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입니다.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. 아멘. 자,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받은 사명, 즉 그 십계명을 그 자리에 내동댕이 쳐 깨뜨려 버립니다. 십계명은 돌로 만든 거거든요. 그 돌이 깨뜨려질 정도면 얼마나 세게 바닥에 내팽개쳤을지 가히 상상이 되는 듯합니다.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받아요. 그 사명은 각기 달라요. 형편마다 다르고 너무나 상대적인 것이에요. 그래서 성도는 사명을 가지고 너의 사명이 더 힘드니 내 사명이 더 힘드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. 자기 사명이 가장 힘든 거예요. 상대적으로 볼 때 뭐 저런 것도 사명이라 할 수 있겠는가, 저 정도 가지고 말이지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. 예를 들면 어떤 이는 말 안 듣는 속 썩이는 가족이 사명일 수 있어요. 이도 마찬가지예요. 어떤 이의 가족은 큰 병으로 고통을 받아서 내가 수발을 드니라고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떤 이의 가족은 그저 가족이 밥을 잘 안 먹는 것 때문에 속상하단 말이에요. 아니, 죽을 병 걸린 사람과 밥을 잘 안 먹는 것과 이게 상대가 됩니까?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.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사명은 가장 크게 느껴지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. 또 어떤 이는 고단한 신앙생활이 사명일 수 있는 것이에요. 어떤 이는 신앙생활이 너무 편해요. 아무도 자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? 이 마음가짐이 사명인 거예요. 그런데 어떤 이는 반대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교회 한 번만 간다고 하면 가족이 그렇게 괴롭힌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봤어요.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시간을 보시는 거예요. 낮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나.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세요.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시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예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남편분이 교회 가는 걸 싫어해서 시장 간다고 하고 잠깐 구역 예배를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빨리 시장을 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배 끝났으면 좀 가겠다고 하고 가시더라고요. 근데 그 정도면 연세도 지긋하신데 그 평생이 그렇게 신앙을 눈치 보면서 사시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. 그분은요, 참 상대적이에요. 그분은 예배 한 번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. 그런데 그분이 부러워하는 건 뭐냐? 아무 눈치 없이 아무 때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분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. 그런데 또 예배를 자주 나올 수 있는 그분은 예배를 한번 나올 때마다 눈치 보면서 간신히 나오는 그분의 그 간절함이 너무 또 부러운 거예요. 그러니 네 사명이 좋다, 내 사명이 좋다, 그걸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. 어떤 이는 자신의 정욕을 꺾어내는 것이 사명일 수 있어요.
왜냐하면 성도의 가장 큰 본분은 거룩이니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. 또 어떠한 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.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우리의 신앙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훨씬 많지요. 상황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. 다 놓고 떠나버리고만 싶어요. 왜일까요? 지쳤기 때문이에요. 그리고 아무리 봐도 그 사람에게서, 그 상황 속에서, 그 사명 속에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좌절하는 마음으로 다 놓고 떠나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도 결국 그러한 배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. 아무리 봐도 내 삶에 소망이 없기에 그냥 이번 생은 아닌가 보다, 뭐 다음 생도 있는 것도 아닌데 이번 생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털어버리는 이도 그래서 있는 것이지요. 다 놓고 떠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.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십계명의 그 돌같이 팍 내팽겨져서 이렇게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. 그러나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.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판단하여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 사명이지만 또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그러하기에 사명을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명이 또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. 그렇게 서로 연합하는 것이에요. 꼭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난 후 그 사명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가는 이는 틀림없이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. 이 무거운 사명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? 어떻게 내가 이 성품이 만들어졌겠는가?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었겠는가? 나는 내 사명을 버리지 않고 움켜쥐고 갈 뿐인데 나중에 후에 내 삶을 보면 그 사명이 내 인생을 오히려 지고 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. 다시 말해서 사명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사명은 버려버리면, 깨뜨려버리면 여러분 틀림없어요. 나만 손해요. 틀림없이 나만 손해예요.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좋은데 가벼워서 어디로 갈지 몰라 휘날려 버리는 것이에요. 오히려 그 무거운 것이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내 삶의 중심을 지키고 살았던 것이지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내 삶은 크게 이탈되어 갈 바 모르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명은 버리면 안 되고 버리면 나만 손해고 끝까지 감당하든 못하든 끌어안고 어떡하나 하고 시간 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. 시간 가기를.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둘 때까지 그걸 안고 가는 것이에요.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. 우리 순복음에는 뭐 그 안식년이라는 게 없어요. 그런데 그 장로교 같은 곳에서는 그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안식년이 뭐냐면 7년을 사역하면 1년을 이렇게 쉬는 거예요.
오늘날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길면 6개월 아니면 한 달 그렇게 휴가를 받아서 떠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랬대요. 그 안식년이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. 뭔가 마음이 너무 지쳐서.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드디어 안식년이 왔어요. 미국을 갔대요. 그 목사님이. 이제 한번 나도 좀 쉬어보자 하고 그 휴가 겸 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 간 거예요. 미국을. 안식년이 되니까 설교도 안 해도 되고 뭐 신앙의 성도들을 위하여 패턴같이 만들었던 모든 신앙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. 그 마음은 여러분도 이해할 거예요. 할 일이 있는데 쉬는 것은 정말 그 마음 쪼이는 일이거든요.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음날 새벽 예배, 다음날 뭐 성경 공부, 다음날 주일 예배 이게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늘 쪼여 있다가 그걸 다음날 안 해도 된다는 그 자유함 딱 벗어나서 이제 좀 푹 쉬자 하고 미국으로 휙 날아가 버린 거예요.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한번 관광이나 해보자라고 하고 그 라스베가스를 갔대요. 그리고 결국 교회로 못 들어왔답니다. 그러니까 그 안식년이 그 목사님을 망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결국 그 삶의 무거움이 그 영혼을 붙들었던 것이지 그것이 딱 놔지는 순간 이렇게 휘날려 버렸던 것이죠. 뭐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뭐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분은 없지요. 그런 일들이 거의 없지요. 여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끝까지 구차하게 만드는 가정, 경제, 삶, 건강, 만남 이 모든 성도를 힘들게 하는 그 삶의 무거운 추들이 언제 정도면 끝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끝나는 순간 흩날려 버릴 수 있으니 오히려 그 사명에 고마워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. 그것이 바람직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되는 것이에요. 그렇게 살아가는 십계명판 팍 깨버리지 말고 그 사명 끝까지 지고 가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합시다.